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에 15살 된 실험용 침팬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침팬치의 이름이 바슈였는데, 이 바슈에게 그 대학의 연구팀이 140가지의 사인 랭귀지를 가르쳤습니다. 즉, 사인으로 그렇게 이제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슈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그 침팬치인 바슈는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자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고의 대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갖가지 방법으로 이 바슈의 환심을 사아가며 140가지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그 바슈의 생각에 따라 연결해서 말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침팬치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사인 랭귀지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자 이제 처음으로 사인 랭귀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바슈가 처음으로 표현한 말,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Let me go, 즉 나를 좀 놔달라, 이런 말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죠? 바로 자기에게 자유를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좋은 여건을 준다고 해도 갇힌 것은 갇힌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자유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는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일제로부터 36년간, 엄밀하게 따지면 35년이라 그래요.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채 억압을 받다가 드디어 자유를 맞았는데, 이런 자유를 오늘날까지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그 교인들에게 보낼 당시만 해도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자유를 잃어버린 채 다시 율법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유를 원하시느냐 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돼요. 자, 이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좁게는 십계명을 말하고요. 넓게는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토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후에 바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을 포함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간 후에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에게 자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할 때는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는 요셉을 모르는 그런 애굽의 왕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430년이 흐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주시어서 이렇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 즉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바로가 항복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이 홍해를 거쳐가는 길 말고도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홍해 앞까지, 왜 이 홍해를 건너게 그렇게 홍해 앞까지 오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우와, 이걸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장벽이구나 라고 절망하라고 그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몸에 배인 종의 때, 누가 시켜야만 겨우 마지 못해서 하는, 즉 능동적으로 움직이질 않는, 그저 종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만 하는, 그렇게 종의 습성이 배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의 때, 그 종의 때를 씻겨주시기 위하여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홍해에서 종의 때를 몽땅 씻어야, 그래야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제 종에서 해방되어서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너희들이 주관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이 홍해에서 종의 때를 싹 다 벗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의 바다 가운데로 끌어들이신 겁니다.
이렇게 종의 때를 깨끗하게 다 씻음으로 이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있었을까요? 애굽인들이 그 종으로 그렇게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안 들면 법으로 죽였을까요?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죽였을까요? 아이, 종에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종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 종을 첩으로 삼고 싶으면 삼고, 그 종을 팔고 싶으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에게는 법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에서 이렇게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지켜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내 말만 잘 듣고 내가 하라는 거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종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인격체, 즉 홍해를 건너므로서 이제 종의 때를 다 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인격체, 즉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킬 만한 그런 자유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던 사람의 종으로 살던 그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가 다시 죄의 종으로 묶이는 그런 불쌍한 신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라고 그 사람에게 죄값을 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죄값을 다 치렀는데 뭐 또 죄값을 또 치르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그랬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므로서
그 죽음까지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 죽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 죽음의 종으로 죽음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내가 이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나도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자유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해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다 이루으셨죠? 죄를 이기셨고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이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해방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요,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그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러죠? 네, 바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본문 1절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말하고요, 본문 13절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이 이제는 다시 방종, 즉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코끼인 망아지가 억지로 수레를 끌듯이 그렇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로는 그렇게 주신 자유로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구나,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자유를 주신 목적에 따라서 이 자유는 바로 방종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그 받은 자유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며 살라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르심이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요? 너 말씀대로 사니까 너 이리 와라, 너 내 백성 삼자 이러셨나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즉,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이제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시어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인간들이 왜 죄와 율법과 죽음의 종으로 살아야 됐을까요? 왜 죄에 얽매여서 그냥 율법에 얽매여서 죽음에 그냥 허덕이며 죽음이 어떻게 올까 막 두려워서 그렇게 덜덜 떨며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더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죄의 종, 죽음의 노예, 율법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패역한 백성들,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셔도 돼요. 너희들 구원받을 자격 없다. 너 같은 놈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하셔도 할 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다 쓸어버려도 시원찮을 그런 우리들을 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들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사형수들이나 맞는 그런 채찍. 사실 채찍 맞는 게요, 사형수들이 맞는 채찍과 일반 죄수들이 맞는 채찍이 좀 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맞는 채찍은 그야말로 가죽을 쫙쫙 찢고 뼈가 드러나도록 때리는 그런 채찍에 맞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당시 가장 인간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가 무엇이었느냐면요,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가장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침뱉음 당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서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까지 당하셔야 하나요? 뿐만 아니라 남자의 가장 큰 수치가 바로 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큰 수치스러운 모습, 즉 하체를 드러내시는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수치 이거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써서 피가 철철 얼굴로부터 흘러내렸고요.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혔습니다. 이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은 도망가는 노예, 도망가는 종을 붙잡아서 사형시킬 때, 그럴 때 가하는 벌이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었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노예였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종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했을까요? 정작 우리가 죄에 질질 끌려다녔던 그런 죄의 종이었고요. 죽음이라면 겁이 나서 덜덜덜 떠는 그런 죽음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유인이 된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어렵게 주신 그 자유로 다시는 뭐 하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즉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그렇게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즉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유로 죄 짓지 말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도 주셨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또다시 육체의 만족으로 해서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그 자유를 모독하는 어리석은 짓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를 한 인격체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인격체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한 인격체니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즉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주고 사신 그 자유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사망이나 죽음이나 죄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자유, 그런 자유를 또다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얻어진 자유인데 그 귀한 자유로 다시 죄 짓는 일에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그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기대에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셔서 이 소중한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너희들 정말 잘 살았다, 너희들 내 기대에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멋진 그런 청년들이구나 라는 칭찬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자유함 때문인데, 이 자유는 바로 뭐 때문에?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죄의 종에서 이제 자유함을 막 입었는데 또 종노릇하라니요? 이게 뭔 말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종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완전히 그 주인의 소유물로서 자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속박된 존재로서 동물처럼 사고 팔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종이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종은 종살이 하다가 이제 면제년, 7년이 되어서 그래서 종의 신분이 면제된 사람으로 다시 그 주인과 종으로 계약을 맺는 그런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은요,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그 주인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즉, 이 종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 종으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지 않은 그런 종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종노릇하라라는 것은 이 두 번째 종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지만 낮은 위치에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억지로 마지 못해 굴종하며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자원해서 섬기도록 그런 종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함은요, 자신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는 자만이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충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주인처럼 그렇게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노예 근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죠. 억지로 마지 못해서 섬길 뿐이겠지요. 이렇게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고,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으며,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즉, 율법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받은 사랑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그런 법도죠. 그죠? 그래서 이 율법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서로 물고 뜯어서 피차 멸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차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아주 정말 아기 자치만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육체의 일이 뭐냐? 바로 5장 19절 이하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이런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시 육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어렵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한다면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를 그만 사탄에게 빼앗겨서 다시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널리 퍼져가는 그런 일에 귀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 죽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분내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육체의 만족을 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뀔 것이며 우리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 전 곳곳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퍼져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복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빼앗기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된 노예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율법의 노예로 죽음의 종으로 살던 저희들에게 참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죄짓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살라고 이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신 자유로 다시는 죄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는 주님께서 죄인의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값진 자유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얻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그 자유를 다시는 모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신 자유로 이제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신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죄의 열매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